할렐루야. 개강 예배 때 뵙고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방학 동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맨 끝 시간 구약과 신약에 계시된 구원론 21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그걸로 끝내고 다른 거 하려고 했는데 또 그냥 계속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연이어가지고 구원론, 그래서 오늘 22번째 시간 하는데요. 맨 끝 시간에 우리가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신부까지 돼서 주님의 신부로 잘 사셨습니까? 아멘. 이건 주님께 청혼함을 받은 사람만이 신부단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치원 애가 너무 이쁘다고 너 나랑 결혼할래? 그건 정신 나간 거죠. 초등학생이 너무 이쁘니까는 야 너 나랑 결혼할래? 그 정신이 나간 거죠. 왜요?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진짜 장성한 자가 돼야지 마음에 들면 당신 나하고 결혼할래요? 이렇게 청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뭐 자녀들의 믿음, 뭐 아이들의 믿음 있는 사람들한테 너 나하고 결혼할래? 주님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이기는 수준까지 되는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청년의 믿음은 돼야지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청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혼을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주님하고 약혼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약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불러다 놓고 너희들 결혼 준비 잘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신 나간 거죠. 애들이 무슨 결혼 준비를 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약혼한 사람한테만 요구할 수 있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당신들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안 하는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진짜 주님께 청혼함을 받았다면 신부단장 잘하고 있습니까? 그럼 네 그럴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뭘 어떻게 해요? 그건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생각으로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되기 위해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아무리 서울대를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게 왜 그래요?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요. 중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을 가려고 그래요. 못 들어가요. 왜요? 고등학교 과정을 겪지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된다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어디로 강림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보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보존이라는 건 뭐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까지는 받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의 구원은 알고 혼의 구원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죽는 날까지 혼의 구원은 받아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우린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요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몇 개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그랬어요? 이거 계속 강의를 했는데 아니 부엘세바가 뭐예요? 7개의 우물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이 부엘세바라 해서 7개의 우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구원의 우물들 복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부엘세바 7개의 구원의 우물들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 이것만 준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물만 퍼먹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이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우물을 팠어도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인들이 다 덮어놨는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다시 발견해서 하나씩 파는 거거든요. 근데 팠더니 뭐예요? 도로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사함 의롭다는 구원 영생을 얻어서 막 기뻐했는데 야 난 오늘 죽어도 천국이야. 난 주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 거야. 근데 이 구원의 기쁨을 빼앗겨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우물을 찾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이요.
그래도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고 나니까 또 이게 완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래도 치료의 역사, 뭐 예언의 역사, 별 역사가 다 일어나잖아. 성령의 9가지 은사들도 나타나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도 어느 정도 나타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빼앗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다음 코스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니 저녁이 와야지 아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성장 과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날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 그러니까 항상 저녁이 와야지 다음 단계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저녁이 와야 돼요. 밤이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해지니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에 저녁과 아침을 경험하고 둘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 된 사람은 또 저녁과 아침을 경험하고 셋째 날이 되고, 결국 6일째가 다 끝나고 나니까 뭐예요? 제7일 안식 단계예요. 이제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더 이상 내 스스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래서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끌고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니 레벨이 맞아야지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하고 레벨이 안 맞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 레벨이 맞아져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하고 결혼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수준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백성 수준밖에는 안 돼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거든요. 왕하고 백성하고는 까마득한 관계예요. 옛날 무슨 뭐 신라나 고구려나 조선시대 때는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왕의 얼굴도 못 봐요. 또한 뭐 서울에 있다고 해도 왕의 얼굴을 보는 거 아니에요. 왕이 궁 밖으로 나왔을 때 감히 이제 얼굴도 못 쳐다보는데 몰래 그냥 쳐다는 볼 수는 있지만 얼굴을 대놓고도 보지 못하는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대신 왕의 은택은 입죠. 왕이 잘 치리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은택은 입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됐기 때문에, 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 은택은 입고 사는 건데 아직 까마득한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뭐예요? 거듭난단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부터는 뭐예요? 아버지하고 긴밀한 사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이 수준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하다가 뭐예요?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종이 아닌데 이 공부를 왜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단계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나 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 이제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은 뭐예요? 아직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않을 것을, 종은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 근데 너희는 내 뜻을 아니까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종의 단계 위에가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주님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네. 어떤 사람들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럼 당신 이단이에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공격하는 게 그거예요. 난 당신들이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수준에서는 그게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성의 수준을 지나 거듭나면 자녀가 되고, 자녀가 돼야지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의 윗단계가 뭐예요? 친구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친구가 된 걸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 친구예요. 어떤 친구예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하고 친구로 지내고 계십니까? 아멘. 진짜 친구로 지내고 계세요? 그럼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 이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은 내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친구 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주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친구예요. 혹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고는 친구 먹으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아니 친구로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친구로 지내요? 원수로 지내죠. 왜? 항상 염려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마귀하고는 친구로 지내죠. 염려하라는 마귀하고는 매일 친구로 지내지 마. 그러다가 나중에 친구 윗단계가 뭐예요? 신부 단계예요. 왜?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하잖아요. 저도 제 집사람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하고도 똑같아요. 친구까지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불평해라, 짜증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이거하고도 친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예요? 결혼을 해요. 마귀하고요. 술 취하라는 마귀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매일 자식을 낳아요. 술 취하는 자식이요. 매일 술 취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마귀와 친구로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 이건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친구로만 끝나지도 않죠. 왜요? 결혼을 하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열매를 매일 맺고 있어요. 매일 그 자식을 낳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은 가니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하지만 주님이 오실 때 상관이 없어요. 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런 수준 가지고는 신부가 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하다면 이제 내가 주님의 친구까지 되는 길로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 종이 됐기 때문에. 아니 종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 위에서 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 주님의 목숨을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주님을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버려야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친구 단계로 들어가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친구로 지내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신부가 열리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나를 친구 삼은 목적이 나랑 결혼하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그를 잠들게 만들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신부가 된다는 의식이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관심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그냥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까지만 돼도 좋은 거지. 요 정도 수준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동아신학교는 안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신부 자리까지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하여서 진짜 신부 단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구약과 신약에 게시된 구원론 2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학기까지 이제 맨 끝 시간이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신부의 믿음까지 왔어요. 신부가 끝이 아니에요. 신부 다음은 뭐예요? 이제 아들이 돼야죠. 하나님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드리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형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가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올라가면 주님하고 여러분들이 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들의 믿음까지는 또 성장을 해야 돼요. 아, 난 신부가 됐으니까 이걸로 끝이야. 그게 아니라 신부 다음에는 아들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이라는 건 우린 다 주님의 다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결혼을 했고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이 단계까지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들이 완전한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이 뭐예요?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원은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됐더라면 이게 끝이 아니라 아들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수준이에요. 이해하라가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가 돼버리는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여기다 두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 미지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 그러잖아요.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지는 거예요. 이 목적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나라도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하고 고등학교 안 가도 돼요. 공장 가도 되고 뭐 껌 팔아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길에서 다른 거 해도 된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의무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도 들어가고 대학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고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또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다가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이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건 지금도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이 일을 안 하고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된다는 이 약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뭐예요?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주어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할례를 받게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잠깐 메시아로 인정을 했다가 십자가를 지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는 아니었어. 그분이 메시아였더라면 이 로마의 속국이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 일이 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 이게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과 7년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제3성전도 지금 짓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일을 적그리스도가 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요? 여러분이 첫 열매로 휴거된 후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사실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모릅니까?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 같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해요. 키오스크라고 들어봤어요? 음식점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음식을 못 사 먹는데요. 왜? 키오스크를 쓸 줄을 몰라요. 나도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머리를 써야지 이게 무슨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이지. 근데 만약에 키오스크가 아니라 손이나 이마에 표만 받으면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부터 받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어린애들, 이런 애들 먼저 받을 거란 말이에요. 왜? 필요하니까. 근데 결국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CBDC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요. 이게 지금 이제 화폐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제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뭐예요? 핸드폰도 분실이 되니까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일들이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전철을 그냥 이것만 프리패스하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동차도 그냥 시동이 걸려요. 왜? 표를 이식을 해놨으니까. 이 기능을 통해서 시동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도 깨어있지 않아요. 아니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아니 이번에 코로나 왔을 때 안 겪어봤어요? QR코드 받은 사람만 QR코드 줬잖아요. QR코드 없으면 음식점에 못 들어갔어요. 백화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아니 이거 안 받았으니까. 성경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짐승의 표는 아니지만 그런 시작에 앞서서 하고 있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딱 절반이에요. 어떤 애들은 학교를 자퇴를 해버렸어요. 왜요? 백신 맞기
하지 않으려고. 지금 백신 피해가 지금 막 외국에서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그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너도 나도 임상시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모든 백성들한테 다 맞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안 맞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엔 보세요. 이제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고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목을 잘라요. 이거 안 받을 사람이 어딨냐고요. 불편한데 나 살려고 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서원학과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래도 마귀한테 넘어가서 따먹은 것처럼 제2의 서원학과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시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장차 온 세상이 임하는 시험의 때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을 면하게 해줘요. 그 일을 겪지 않게 만들어줘요. 어떤 사람들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뭐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혹시 인내하고 계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세요? 이 인내가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그냥 염려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염려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의 기쁨을 맛보는 게 아니라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나가는데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다 유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 이렇게 유산되는 나도 내가 아니죠. 이 옛사람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의 기쁨만 누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요번에 이제 주님이 저희 교회는 이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진짜 내 영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내 영이 부유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지금 살아나가야 되는데 살지 못하면서도 뭐예요? 유산의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유산이 됐어도 이렇게 유산되는 것도 내가 아니야. 주님이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긴다 그랬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지. 내가 혹여 이렇게 죄를 져도 주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도 않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지. 하고 스스로 뭐예요? 아니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철저히 깨뜨린 거예요.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 깨닫게 만들어줘서 결국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다 애통하게 만들어버리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애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고요. 왜냐하면 전인구원, 내주합일, 영화의 구원의 확신,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가면 최고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이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4번의 허물을 벗거든요. 그러니까 4번의 허물을 벗으면 최고의 단계예요. 애벌레 수준에서는 최고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아져 버린 거예요. 아직 번데기 과정도 통과하지 않고 아직 나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사는 이 수준이 안 됐는데도 나는 이미 뭐 전인권 내주합일까지 왔어. 나는 왕들과 제사장들의 믿음이 됐어. 그러니까 난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휴거 될 수 있어 하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은 애벌레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4번의 그 허물을 벗은 애벌레가 얼마나 등치가 커졌겠어요. 그럼 또 싸는 똥은 또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까지 오면은. 그러니까 주님이 뭘 알려줘요? 네가 얼마나 공고한지, 가련한지, 가난한지, 눈 멀었는지, 벌거벗었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게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아내를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음성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4번의 허물을 벗고 난 이제 안심이야,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와야지 이제 진짜 겸손해서 뭐예요? 이게 번데기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 이 애벌레의 형질이 다 녹아져요. 다 없어져요. 나비로 변합니다. 그리고 찍고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애벌레가 먹던 거 못 먹어요. 꿀만 먹는단 말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오면 그냥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매일 보고 사는 것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매일 보고 살아요. 이해하라는, 용서하라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매일 보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서 탄생을 하니까는요. 근데 이 탄생을 맛보는 게 아니라 유산됐으면서도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진리로 그냥 무마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지. 아유, 사람이 또 넘어질 수도 있지.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데 뭐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저하고요. 하나님이 이걸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진짜 겸손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이 믿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강의를 통해서 이 과정을 모르는 분들은 지난 학기까지 했던 그 강의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들어와서 봐도 되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글 킹제임스로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아멘. 이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많은 아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줄 알아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는. 아들은 맨 끝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전인 곧 내주합일까지는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들들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들 만드는 이 과정 여러분이 잘 배우셔가지고 다 아들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 중에 하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아들이 된 과정을 알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들이라는 건 아는데 과정을 몰라요. 과정 설명하라 그러니까 설명을 못해요. 왜요? 과정을 겪은 적은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수준이에요. 아들이라는 수준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 아들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정결한 처녀 돼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결혼해야 되고 몸으로 하나 돼서 주님의 아내까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들이 만일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아들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의 구원을 얻기 위한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서 나는 요런 과정까지는 밟았구나. 그럼 다음 과정을 밟으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난 후에 정결한 처녀로 성장하고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결혼하고 몸으로 하나가 되는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었던 영이 여러분이 거듭날 때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세요. 근데 여러분의 혼과 몸 안에는 마귀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몰아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이거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혼 안에 있는 마귀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은 이게 완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된 거예요. 근데 몸은 뭐예요? 죄의 몸이에요. 마귀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인구원이란 말이에요. 왜 노아의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지었냐고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온전히 받아야지만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예레미야 31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미리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니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도 우리의 남편이 되기를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씨를 매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남편 되는 마귀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마귀의 씨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탄생시키는 거예요. 염려하라는 마귀의 씨, 불평하라는, 짜증내라는, 미워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씨를 받아들여가지고 잘 성장시켜서 탄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신부들, 마귀의 아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과 함께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를 남편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내가 죄의 종이라는 것도 몰라요. 아니 매일 염려하고 살아요. 염려의 종이에요. 매일 불평하고 살아요. 매일 판단하고 살아요. 그건 종이에요. 근데 종인지도 몰라요. 완전 깐난애기죠. 왜?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니까. 아니 깐난애기가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3, 4살은 돼야지. 아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고 있구나. 그래서 훈련받고 결국 가리는 애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잘 가리고 계십니까? 아담도 못 가렸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생명나무 먹기를 원했고 선악과 먹지 않기를 원했잖아요. 아담 수준에서도 못 가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 많은 사람은 사망과 저주를 선택을 해요. 근데 선택하는 것도 몰라요. 왜? 너무 어리니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를 선택해야죠.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죠. 근데 뭘 선택해요? 매일 미워하라, 염려하라를 선택하고 있어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라를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장이 되면 사춘기가 오잖아요. 이게 지각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됐더라면 분별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분별을 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누가 줘요? 주님이 주시죠. 그럼 육신의 생각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죠. 근데 이 선택 가운데 뭐예요? 매일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육신의 생각 나오죠. 귀로 들을 때 육신의 생각 나오죠. 문득 육신의 생각 나오죠. 근데 이걸 뭐예요? 구별도 못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운전하다가 깜빡이도 안 켜고 딱 들어와가지고 급브레이크를 잡을 때 아니 저게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거듭날 때는 이 생각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 사탄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일 안 일어났어. 나 이해하고 용서할 거야. 하나님 저분 축복합니다. 다음부터는 깜빡이 켜고 들어오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지금까지 받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할렐루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할렐루야가 나와요. 너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갖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건 이미 기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요? 장성한 자가 됐으니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예요? 이렇게 성장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밑에 시작. 이것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것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관념도 없어요. 주님이 내 남편이라는 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한테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뺨 맞을 사람도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건방지게, 아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고 더 성장하면 자녀까지는 돼도 요 수준밖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고 여러분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신부단장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교회가 되셨습니까? 교회가 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배필을 짐승들 가운데서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신 것 같이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만 아담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 주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다 짐승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알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짐승, 마귀랑 하나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짐승의 먹이통에 누였단 말이에요. 왜?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야, 내가 하나님과 영이 통하지 않는, 영이 죽어버린 난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이제 뭐예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이 길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아무리 급하다고 짐승하고 결혼 못해요. 여러분도 짐승하고 결혼 못하죠. 근데 요즘 외국에서 봐요. 짐승하고 결혼을 해요. 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식 하는 이런 해외 토픽이 있지 않아요? 미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짐승하고요. 하나님도 뭐예요? 짐승하고는 결혼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짐승의 밑단계로 들어가야지, 일단 거듭나서 성장을 해야지 결혼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 밑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물론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고 더 성장하여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하고 더 나아가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아내가 되는 이 과정까지는 가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나 정결한 처녀가 됐잖아요. 그럼 처녀가 이제 성장을 하면 마음으로 하나가 돼야죠.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이 깨달음까지 얻는 건 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어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음의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마음으로는 넌 내 뜻대로 살 수 없어. 그래서 너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아니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야.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예요? 이 필요성을 아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날 때는 여러분이 구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그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에다가 막 갑자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통에 잡아갈 때 막 방언도 터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뱃속에 있는 태아 때 여러분이 힘을 써가지고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것처럼.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랬잖아요. 엄마의 탯줄을 통해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호흡할 필요도 없고 젖을 빨 필요도 없고 배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사람은 태신
확신자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말씀 묵상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순종 훈련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부족함 드러나면 죄산 받는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더니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킹가가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이 부끄러운 구원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 중에 뭐예요? 탄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탄생을 해야지 스스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거듭나야지 이제 기도가 되고 말씀 묵상이 되고 순종 훈련을 하다가 안 되면 주님의 배나가 죄사함을 받는 이 수준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듭났다가 죽어버리는 사람들 있죠. 처음에 이렇게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마귀가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생명 다 도둑질합니다. 근데 이 도둑질을 당해야지 뭐예요? 또 겸손해져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한 단계씩 올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예요? 여러분도 배워서 여러분이 실제가 되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남으로 정결한 처녀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 결혼을 하고 이제 몸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주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의의 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것만 듣고 원하는 것만 말하고 원하는 것만 행동하는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까지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게 아담에게 주셨던 거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된 여러분과 주님이 하나가 되는 자리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부라는 것이에요. 이 신부 위에가 아들이라는 거 오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만 알면은, 아니 요즘은 초등학교 애들도 부산 가는 길을 알려주면 가요. 옛날에 우리 때는 알려줘도 못 갔어요. 근데 지금 애들이 똑똑해가지고요, 가는 길을 가르치면 혼자도 갔다 와요. 근데 만약에 갔다 오면 너 100만 원 줄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1억 줄게.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걸어서 갔다 오라도 갈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여러분 영생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근데 여러분이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들을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생을 못 봐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왜? 순종을 못하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순종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순종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오른뺨 말고 왼뺨 돌려. 이거 순종하면 100만, 아니 10만 원 줄게요. 해야 안 해요? 어? 아니 내가 10만 원 주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10만 원에. 있어요. 10만 원이 있죠. 그런데 100만 원이라면 2대 때려주세요. 그래요. 1000만 원이라고 해봐요. 아니 목사님 그냥 마구 때리세요. 아니 1000만 원을 버는데 이걸 못해요? 근데 만약에 10,000원 줄게.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하죠. 만약에 1000원 줄게. 그럼 못하죠. 영생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아니 이해하면 영생이에요. 아니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영생이에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면 영생이에요. 이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하다 보니까 뭐예요? 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영생이네. 매일 영생을 맛보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영생 매일 누리고 사십니까? 아니 지갑에 돈이 많으면 마음껏 쓰고 싶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막 좋은 거 막 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 아니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이걸 왜 안 써? 아니 그걸 아끼다 똥 된다고 왜 안 써요? 항상 기뻐하는 영생을 왜 안 써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영생을 왜 안 써요?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을 왜 안 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게 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1,000원짜리 놓고 여기 다이아반드 놓고 둘 중에 하나 가져. 그러면 뭐 가져요? 1,000원짜리 같죠. 왜요? 다이아몬드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영생이라는 것만 깨달으면은요, 영생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어리니까 못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면 마음껏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생을 매일 맛보고 누리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